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인데 5월 들어서 네 번째 맞는 수요일이기도 하고 말씀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 때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에 살아가는 양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베품으로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 줄 저희는 압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시사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로 양식을 삼는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증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성령의 확장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머릿속에 싸우니 이 머릿속인 목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사 믿음의 분량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고 목적이 하나일진데 그 목적을 향할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 경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공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은 내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무소부재하시며 유일무이하시며 불생불멸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공리를 가집니다. 공리가 입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리가 이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공리가 내 안에 성령의 코아가 완전히 형성되는 축복으로 있을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우침 받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를 축복하시사 이 공리의 온전함에 더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된 의지의 완성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경주하여 우리 시대에 아버지의 생명된 의지의 완성을 구하여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을 바라고 원하올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위에 1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계라는 게 있어요. 경계. 이게 여기가 이 선이 여기 시작이고 이게 끝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시점, 이 경계가 되는 시점이에요. 경계가 되는 시점인데 이 경계에 누가 있느냐? 경계에 세례 요한이 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운데 이 뜻이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이 여자라는 거는 이건 세상의 목자예요. 세상의 목자다. 세상의 목자를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목자라 했어요. 하늘의 목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목자. 아버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의 목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목자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자보다 다 작다 이런 얘기죠. 다 작다. 이거 다 작다. 다 작다. 여자가 나온 세상의 목자 가운데서는 세례자 요한이 제일 크다. 그레이트. 위대하다. 가치가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랬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의 목자 중에 얘기는 세상의 띠어리 중에 그죠? 이론 중에 이론이라는 거 알죠? 이론이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전. 다른 말로 희망, 비전, 이론, 목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치잖아요. 밸류. 응? 가치잖아요. 밸류, 가치잖아요. 가치라는 건 뭐예요? 쓰임새가 크다. 우리가 흔히 그 메커니즘, 기계적 기계적 논리, 이걸 메커니즘을 하는데 세상에서 어떤 논리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크게 TBN이라고 합니다. TBN이라는 건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라는 뜻인데 이니셜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기반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에서 출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세상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세상 시스템 중에 얹어서 밸류, 가치 있는, 희망 있는, 비전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이니까 세상의 목자가 낳은, 지도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의 리더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데 이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적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보면은 이게 50보좌예요. 50보좌. 이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굳이 얘기하면 그래요. 50보좌와 14만 4천 이 가운데는 누가 세례 요한이 끼일 자리가 없다. 더 확대하면은 14만 4천 그 언더 그 너머 아니 그 밑에 너머라는 표현을 그리고 그 밑에 백성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내 육화를 시키는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온전히 덧입혀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 IC로서 그 자람이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육체도 그쪽으로 쫓아간다. 육체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성령을 서포트하고 받들고 있지만은 육체의 강건함은 성령의 강건함을 견인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강건함이 곧 육체를 흡수하게 되는, 육체를 온전히 리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재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포지셔닝이 어떤 포지셔닝가를 11절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우리들에게는 육화되는 뼈와 살이 되는 메시지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1절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으로서의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에 해당하는 여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니까 그 큰 자가 하는 사람의 방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구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 가운데에서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의 말을 할지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모든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했어요. 할지라도 뭐가 선행돼야 되는가를 적시하고 있어요.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습니다. 꽹가리 소리가 된다.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메시지가 되질 않는다 이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텐션이라고 했어요.
텐션이라는 것은 긴장도를 텐션이라고 합니다. 긴장, 우리말로 긴장도, 텐션. 이거는 긴장도, 텐션이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죠. 사이. 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를 얘기해. 무엇과 무엇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무엇은, 첫 번째 무엇은 나고, 두 번째 무엇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무엇은 하나님, 첫 번째 무엇은 나.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무선으로, 무선, 선이 없는 거죠? 선이 없는 무선. 무선, 유선 이렇게 할 때 선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차이예요. 선이 안 보이는 거를 무선이라고, 선이 보이는 걸 유선이라고 그래요. 선은 있는데 그 선이 안 보이는 걸 무선, 보이는 것을 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이에 긴장도, 적당한 긴장도를 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가 당김이 없어. 내가 50을 당기면은, 50으로 당기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50으로 당긴다. 그래서 이 선이, A와 B 사이에 선이 늘어짐이 없다. 이렇게 딱 팽팽하게, 팽팽하게 있는 상태를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우리가 은행에서 온라인이라는 얘기도 그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항상 걸려있는 운영되는 라인이죠. 선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항상 걸려있는 거. 무엇으로 걸려있냐 이 문제예요. 무엇으로. 여기서 무엇으로 걸려있냐 문제에서 나는 성령이 있고 더하기 나잖아요. 육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IC라고 그러고 성령과 하나님과의 텐션이 걸려있다 이 뜻이에요. 성령과 하나님과의 텐션이 있다. 나라는 것은 원래 정신이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건 하나님과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다. 그럼 뭐가 걸리냐? 그 외의 것들이 걸려요. 하나님은 아예 범접을 못하는 거지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50보자 13사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원 중에 하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IC가 됐고 나와 하나님 간의 텐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 간의 텐션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나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육체가 80%, 영체가 20%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시작이에요. 예?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태초를 맞은 거죠. 성령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지만은 5%와 95%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영체가 60, 이걸, 나라는 걸 하나로 100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육체의 포지션이 점점 내려오고 영체의 포지션이 올라가서 역전되는 순간이 육체가 49에 여기 51이잖아요. 이 포지셔닝까지는 우리가 끊임없는 케어를 해내야 된다. 뭐가? 육체가.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연결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체이고 영체가 연결이 돼서 이것이 80이 되고 이것이 51이 되고 이게 49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 분기점이 넘어서는 순간 나라고 하는 것은 영체 나 이꼬로 영체가 된다 이 뜻이에요. 나 이꼬로 영체. 그렇다면 굳이 이 육체 영체가 나눠져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11절 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천국은 요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50보좌와 13만 4천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 고로 세례 요한은 천국에 존재하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2절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랬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이, 이 문장에 어폐가 있잖아요. 어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는 부작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적이기보다 부작위가 있다. 이 얘기인데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이랬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랬어요. 지금까지 천국은 뭔다? 침노당한다. 고 있다 했어요. 맞습니까?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어요. 당하고 있다. 그렇죠. 당하고 있다 말이죠. 이게 ing 현재형이잖아요. 네?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 때는 언제고 지금은 언제냐 이 문제가 남아요. 세례 요한 때는 언제고 지금은 언제냐 이 문제가 화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시제성 그 싱크로율이 말하는 것과 실제가 싱크로율이 100이다 이 말이에요. 통실성, 공실성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시제가 왜 있느냐 이 뜻이에요. 시제가 없어야지 맞잖아요. 이거야 맞아요. 현재로 세례 요한 때부터 이랬어요. 지금까지라는 건 어떤 틈을 두는 거입니까? 틈새 그죠? 이 뭐야? 다른 말로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있었다니까 공간이 있는 거고 틈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보면은 거기는 시공간이 없어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아마 이미테이션적으로 보면은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4차원이라고 하고 3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그리스도는 어느 시점에 시간 좌표상에 X, Y 좌표상에 있잖아요. 네? Y 좌표상에. 어딘가는 이 좌표를 찍고 있잖아요. 뭐가?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가 있고 지금까지니까 현재예요. 과거, 현재가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점 지혜로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12절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이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게 침노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면은 침노 도전 천국을 도전한다 이 말이죠. 어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력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천국을 우리는 빼앗는 자가 있고 그래서 빼앗아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굳이 빼앗는다는 개념보다 차지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뭐예요? 오프닝 돼 있다. 열려 있다 이 뜻이에요. 열려 있다. 열려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보면 창세기 3장 열려 있다는 것은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구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키는 것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해제됐다 이 뜻이에요. 해제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어떤 문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아놨다 말이죠. 어디로? 생명나무에 나가는 이게 여기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거죠. 실과 나무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생명나무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근데 여기 문이 폐쇄되어 있다. 닫혔다 이 뜻이요. 닫혀 있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열었느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이것을 열었다. 열렸다 이 말이죠. 그 누구든지 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왜 들어가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려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려고 열어놨는데, 여기는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침노 또는 빼앗는다. 에? 빼앗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2장 7절입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열어놨어. 오프닝은 돼 있는데, 이 들어가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기는 자야 된다, 이게. 이기는 자. 열렸다고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워 먹게 한다. 그럼 뭘 이기느냐? 이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무엇을 이기느냐? 이 뜻이잖아요. 무엇을 이기느냐? 이걸 알면 되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TBN입니다. TBN.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 TBN이라는 시스템, 시스템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된다. TBN의 시스템, 이게 무슨 뜻이냐? TBN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계는 허상의 세계다. 실상의 세계는 저기에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 세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허상의 세계거든요. 허상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서면은 그게 명제가 되고 그게 정언명령적 논리가 확정되면은 이 뜻이에요. 확정되면은 그럼 뭘 가야 돼요? 저기에 그 온전한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서는 순간 이 세상은 이기게끔 돼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TV에는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두 개 견주해 봐서 이 세계는 허상의 세계고 저 세계가 실상의 세계라고 이걸 버리고 저쪽의 실상의 세계를 가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진리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허상의 걸 가지려고 하겠어요? 참을 가지려고 했지. 그죠? 아버지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놓는 거는 거저먹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기는 건 거저먹기다. 근데 이긴다는 것을 왜 뒀느냐 이 문제에서 육체라는 TVN의 속성 중에 속성이라고 하는 그 핵 안에 TVN의 핵심적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포지션이 95%대 5%로 존재한다. 시작이 이것뿐이겠느냐? 저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95%가 뭐야? 세상의 TVN의 사유고 이것이 뭐야? OBN의 사유예요. 오리지널 백본 네트. OBN의 사유가 5%예요. 그럼 이 5%가 95%를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입으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시간이 무진장이 걸리고 인내가 무진장이 필요하고 디지털 논리로 이것이 크고 저것이 크냐 해서 이걸 딱딱 찍어내지는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은 거칠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섰다 하더라도 마음의 논리를 정리했다 하더라도 이쪽에 맛을 봤다 하더라도 첫사랑의 맛을 봤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95대 5%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내적 존재 IC 안에서 95대 5%인데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개체가 있어요. 이게 나라는 개체가 있으면은 이게 내 안에서 95%대 5%인데 바깥은 어떻게 했냐? 100%가 뭐예요? 100%가 TVN이잖아요. TVN이야. 먹고 사는 게 전체가 TVN이에요. 인간관계 시스템이 모든이 TVN이잖아요. 눈만 돌리고 숨만 쉬어도 TVN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어떻게 OBN이 되는 하나님의 영체의 5%를 어떻게 내가 95%가 서포트를 하겠느냐. 여기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체가 육체의 포지셔닝 그 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51%가 되고 49%가 되는 이 순간 영체가 49, 59, 51, 육체가 41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기는 그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전부 다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긴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습니까? 사람은 머리에 들어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다르고 머리에 들어있는 것 다릅니다. 책 속에 있는 게 다르고 그것이 실행이라는 액트로 나오기까지는 실행하는 것까지는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 선택이죠. 선택했으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부터 시작이야. 무지막지한 갈등의 영속성을 내가 이겨고 헤쳐나가야지 결혼이라는 가치의 목적성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얘기가 좀 단대로 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게 침노해서 뭐하는 자, 이겨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겨야 된다는 전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그 이기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침노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적시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겨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랬어요.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원치 아둔한지라, 거칠은지라, 사람의 말을 믿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물며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인간들이 거칠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결정이나 입으로 되뇌이거나 행동하는 그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적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코어로 완성되어 있는 자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보좌를 서포트해서 보좌의 성장과 발전을 육체와 정신이 서포트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익히 현실감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성육화해야 돼요.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제를 부언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말씀이 뭐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죄송합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모든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 율법을 예언한 것이 율법을 예언한 것이 율법을 예언한 것. 이 말을 풀어보면은 율법의 시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한 율법의 능력, 율법의 파워 예언한 것이 율법에 예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에 예언한 것이 메시아 또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 율법으로서 시작해서 모법과 하위법, 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하위법에 있는 모든 여호와 야훼께서 주신 그 메시지들이 유효성 그러니까 한계가 리밋이 여기까지다.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누구요?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이 올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의 능력과 모든 선지자의 파워가 모든 율법의 파워와 모든 율법에 예언한 모든 가치가 유한한데 그 유한성의 데드라인이 여기까지다. 세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이다. 이거 믿습니까?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스가랴, 다니엘, 욥 다 선지자 아니에요? 야곱, 이삭 다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흔히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만 세상 학문을 쫓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쫓겠습니까? 세상 학문과 하나님의 진리는 같은 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양립될 수가 없어요.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척점. 그래서 그거를 원수,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기르내고자 하는 허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마귀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뭐요? 허들이다. 허들. 허들이라는 건 뭡니까? 허들 순간 두려움이 없어져요. 옛날에 야곱이 돌멩이 천사하고 싸웠어요. 고얘기 하기 전에 우리 시골에서 흔히 시골에서 귀신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하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묘지를 밤에 넘어가다가 어떤 나무를 잡고 씨름했다든지 어떤 빗자루를 잡고 씨름하다가 거기서 탈진해서 죽었다든지 그리고 거기서는 건너 나왔으나 그 다음날 얼마 안 가서 실험을 지면 알고 죽었다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허상을 잡고 실험을 한 거죠. 이삭은 지금까지 소선지 대선지로 분별되고 있는 나눠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겠습니까? 그들을 소선지 대선지를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도 믿겠습니까?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고 율법은 모형이라고 했고 율법은 실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 것이 흠이 없었으면 왜 새 것을 보냈겠느냐? 옛날 법이 온전했으면 왜 새 법을 주었겠느냐?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은 옛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허상, 실상이 아닌 허상, 허상의 세계에서 허상의 존재를 잡고 허우적거리다가 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에 의한 것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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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종료됐다. 아시죠? 종료됐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첨언이나 부원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0장 34절입니다. 10장 34절. 귀납법적 설명이냐 연역법적 설명이냐에 따라서 결론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논리를 하나하나 세워서 결론을 맺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의 메시도 방법이긴 한데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요 말을 들으면은 지금 34절 10장 34절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요. 들어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느니라. 이 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금이라는 거는 칼이잖아요. 칼, 이 칼도 그 화염검이라면은 금,
금은 양쪽으로 칼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칼날, 이쪽으로도 날이 서 있고 이쪽으로도, 이걸 검이라 그래요. 칼은 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니폰도 이렇게 칼도자를 쓰는 그 도는 여기 요 도자를 쓰는 거는 한쪽 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쪽만 배회할 수 있는 거 도예요. 검은 양쪽에 다 있는 것을 검이라고 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좀 지금 11장 요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해를 가져와서 지금 10장 34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아. 사람으로 있다면은 이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있다면 이것들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수나 서로 아는 사람 간의 원수라 이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사탄과 마귀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은, 허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얘기 11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가 돼요? 이건 그냥 마귀가 아니고 이들은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해치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존재다. 보통 존재가 아니고 IC여서 완전한 IC로 만들기 위한 존재이다. 이 정도로 지나다 보니까 몸을 만드는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나 체육센터에 가서 짐에 가가지고 무거운 것을 바벨을 들고 아령을 들고 뭘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마귀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귀로 생각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것들을? 물론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진 않지요. 적어도. 왜? 내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도구다 이 말이에요. 도구. 뭐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IC들에게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뭐냐? 원수라는 것, 마귀가 된다는 것, 원수가 된다는 것은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대척점이라는 건 나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얘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못 가게 막아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의인화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내가 옆길을 들려고 하는데, 바벨을 하는데, 왜 나를 못 들게 하지? 왜 안 들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적시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IC가 아니고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들의 원수는 뭐예요? 그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의가 그렇게 되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수는 관계성에서 깨지는 거를 원수라고 그래요. 관계성에 깨지는 거. 관계가 있었는데 깨지는 거. 관계가 없었는데는 깨져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5절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IC로서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펴서 끄집어내서 사고를 해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의 가치인가를 분별을 못하는 것, 참 가치를 안다면은 참 가치를 모를 때는 두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참 가치를 확정하고 나면은
두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인간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허구적 실제를 더 사랑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합당한 자가 되지 아니한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니.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적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육체적 한계성.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돼요. 입어야 되고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입니다. 그게 TBN의 메커니즘이죠.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 그것은 나한테 구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예요. 지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는 뭘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 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에너지, 양식을 구하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응? 형제자매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살펴보면은 100가지 기도가 전부 다 자기 십자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주려고 한 거죠. 예수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를 아버지께 했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소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마나 한 얘기. 인간으로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마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핍박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런 기도를 제하게 된다면 기도할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